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김희경 선생님 나오셔서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의 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리는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좌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맨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려서 여러 가지 모임이 또 어렵게 또 서울 지역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방이어서 덜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조금 염려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가 참 어렵다는 것은 신앙의 어려움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 첫 번째 타격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당장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제게는 여러분 설교할 때 힘이 됩니다. 따뜻하게 또 쳐다보실 때도 여러분 밝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비타민 같은 삶이 되면 더 좋겠나 하는 게 오늘 여기 주보의 앞면에 보니까 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C가 됩시다. 비타민C가 듬뿍 든 과일을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영성으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잠언 25장 1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너무 많이 접했던 책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도서 중에서 로버트 모모라는 분이 이 고전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아주 얇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책인데요. 이 책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크기는 일반 책의 한 3분의 2만한 크기요. 두께는요.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될까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많아서 이렇게 뒤지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읽다 보면 이렇습니다.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영상, 또 여러분 소리로 듣는 거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쭉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책은요 읽다가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생각이 사고가 움직여지게 되고 생각이 결국 우리의 말과
손과 발이 되고요.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 선진국의 가장 기준된 표준이 뭔지 아세요? 1년에 1인당 국민이 책을 몇 권 읽는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요,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어요. 우리가 일본을 군국주의다,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전국이 다 공작하지 않는다, 매스컴도 뭐 복종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일본이요, 책을 1년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뭘 많이 봐요? 이걸 많이 하죠. 자, 우리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고 가벼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 구석구석을 이제 이 주인공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갑니다. 주인공이 자기 연구실을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고요. 또 서재도 보여줍니다. 주방도, 거실도, 작업실도, 침실도, 그리고 작은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 말하는 다락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보여주는데, 먼저 안내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서재를 보여주면서, 서재는 사실 내 삶의 모든 생각들과 행동이 나오는 곳이죠. 그 삶을 통제하는 통제소입니다. 서재가 없다는 말은 내 삶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책만 있는가 어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서재가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서재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과 그런 책들이 또 꽤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야, 내가 기뻐하는 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주인공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책들을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책들로 제가 채우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또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은 이런 겁니다. 식탐, 먹는 곳이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우리가 많이 과식을 하지 않습니까? 식탐, 욕망의 장소가 바로 이 식당입니다. 이 식당인데, 주방인데, 이 세상 관심사, 또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죠. 야, 우리 집 음식은 이렇다, 맛은 어떻다, 맛있다, 없다, 어디가 맛있더라, 2시간을 타고 갔는데 어디서 맛있는 거 먹더라, 뭐 이렇게 자기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투사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주방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또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실로, 또 오락장소로, 또 여러분 벽장으로 인도합니다. 제 중간을 생략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벽장에 갔더니 여러분 그 벽장에 문이 꽉 차서 자물쇠가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야, 이거 왜 닫혀 있냐? 그러니까 주님 이걸 못 보여드립니다. 딴 분을 보는데 이걸 못 보여줍니다. 그럽니다. 왜? 그 안에 그 사람의 상처와 분노와 이런 못된 습관들과 오만 것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보여줍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집에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이곳에 이 벽장에 갇혀 너와 함께 갇혀 있어야 되겠느냐? 냄새나는 곳에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이 벽장문을 열고 청소하기 전까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는 그 문을 물새를 열고 주님 그럼 치워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깨끗하게 치웁니다. 다 치워내고 깨끗이 치워내고 벽장을 청소하자 그 집안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감돕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집의 주인인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명의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이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거처를 바로 주님께로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아주 소책자입니다. 혹시 보시면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이 방주 안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방주 안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그 방주 안에 두 가지 이 내용이 있어요. 구원에는. 첫 번째가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하나님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들어가라. 그때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바치고 또 모두 좋은 것을 내놓고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이죠.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내가 70년 생활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방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고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가는 것 뿐이지 구원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열어놨을 때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가 닫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고통이 따라가는 거죠. 왜?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밥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서로 간에 여러분 있으면 서로 일에 대한 분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입니다. 100가지 생각이 모이니까 같을 수가 있나요? 그래,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가 하모니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그 여자주 예술 과목에서 합창을 하면서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 지각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그 지휘자의 손 아래, 여러분, 거기 있는 이 여자 제수들이 한 소리로 같이 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만들어가죠. 근데요, 그 100사람이 100가지의 소리를 내도 하모니를 맞추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지각각의 소리를 내면 시끄러운 시장터가 되는 거죠. 오늘 방주에 들어가서는 삶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제한된 공간입니다.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통하지 않죠? 또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밖에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참여하니까 일단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안은 행복이 깃든 곳이다. 교회는 행복이 있어야 한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무지개를 따라서 온 세상을 헤맵니다. 저 무지개가 걸려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걸 쫓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소년이 찾은 행복은 어디 있나요? 바로 자기가 있던 그곳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주의 그곳은 결코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주장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요 여러분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습을 받을 때에 그거를 받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관습대로 따라갈 때에 그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방주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일터, 생활, 교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요 방주문이 열리고 다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곳에 영원한 것처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복을 지금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고난 중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면하사. 여러분 옛 우리 성경에는 권면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이 개혁 성경에는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념, 기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돌본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방주가 복된 이유는 그냥 우리의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외로우시냐면 잊혀질 때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참 내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잊혀지는 게 외로움이죠. 여러분 그럼 행복한 것은 뭘까요? 누군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자, 한번 시간이 없지만 3초만 보겠습니다. 제가 3초만 셀 테니까 더 이상 보시면 여러분 벌금입니다. 자, 하나, 둘, 셋까지 딱 제가 셀 때까지 보세요. 딱 보고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신고사님 5초를 받기 때문에 2초 벌금 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이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신 것 같으신가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뺏기는 게 아닙니다.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지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 행복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멀리 나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헤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이곳이 행복한 곳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과 함께 여러분 그 8식구가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시음소리, 여러가지 소리들, 아픔, 고통.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권념하사.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일행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경에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이 힘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가 나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오. 네, 2절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그 다음은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뿌리시오. 나의 아멘.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자꾸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어디 있는가를 혹시 놓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요 인간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말해도 돌았으면 어떻게 해요? 까먹습니다. 자식 의지하죠. 자식 의지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죠. 남편 믿다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말하죠. 아들 믿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충만함으로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겠지. 또 떠납니다. 근데요 부모는 여러분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식에게 마음을 더 갖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지만 관심은요 병든 자식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갑니다. 아픈 새끼 손가락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분이 종종 그러시죠?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그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잖아요. 태양이 그러면 안 높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 가렸습니까? 구름이 가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크거나 우리의 아픔이 너무 크거나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동도를 했습니다. 당도했는데 앞은 홍해요. 양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홍해 그 출애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지도를 보시면 양쪽이 큰 단해라 그러죠. 절벽 같은 어떤 곳에 길이 향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쪽에는 높은 절벽이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면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면초가에 꽂혔습니다. 나가자니 죽습니다. 맞아 죽고 후퇴하자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에 갇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번영하셨다 기억하시는 거죠.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가만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죠. 앞은 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사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특별한 바람이 홍해를 불어서 갈라서 육지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앞에가 바다라서 못 가. 뒤에는 적군이 있어 못 가. 오른쪽 왼쪽은 바위여서 절벽이어서 갈 수가 없어. 절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미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밤새도록 특별한 바람을 여러분에게 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로 충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확실히 믿는데 혹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침묵 뒤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 대시면 가장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갈등하는 것들요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편하고 쉽게 우리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안 되는데 어려워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아시잖아요. 자식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프게 우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글쎄 이번에 오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 분배해서 달라고 그러더라. 근데 화가 나는 거 있지? 여러분 자식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타인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여러분 델타가 있어서 또 델타 플러스 알파가 또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비가 그치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 4절 6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자기를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건의 지구의 지각 변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딱 한마디 말입니다.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셔서 훅 불게 하시고 화염으로 사자를 삼으셔서 여러분 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산들 위에 섰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산이 오른 거예요. 산이 올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요 깊이 내려가서 물을 가두는 거예요. 딱 지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산들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산들이 꺼지고 땅은 솟아오르고 지각 변동을 말하는 거죠. 자,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히말라야 산 8,000m 넘는 산이 있죠. 이 산 알프스 여러분 4,000m 5,000m 넘는 산이 있죠. 이 산들을 가지고 여러분 젊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깎여도 덜 깎였고 낮은 산들은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오랜 세월이 깎여서 저렇게 낮아졌다 표현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을 높이 땅을 높이 솟게 하셨고 여러분 더 높은 것을 깊이 낮춰서 물을 가두시고 산을 높게 올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젊은 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왜?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아라산 여러분 꼭대기에 화석이 있어요. 물고기 화석들이 있어요. 조개들이 가득가득 무더기로 있어요. 아시아의 섬들 보세요. 높은 산들이 낮춰진 거예요. 그 꼭대기만 남은 거죠. 내륙 지방에 물고기들 화석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증거입니다. 노아의 이 성수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랜 세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랜 세월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과학은요 항상
진행형일 뿐이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몇 가지 가설만 가지고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으시고 올리시고 내리시고 지구를 그렇게 홍수 이후에 새롭게 디자인하셨다. 산봉우리가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나타났다. 속게 하신 거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두 번, 세 번, 비둘기를 세 번까지 내보냈죠. 자, 그때 세 번째 내보냈을 때 뭐가 이걸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는 것은요, 땅에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땅이 나타났고 여러분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뭇잎을 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뭐예요? 이파리를 냈다는 거죠. 생명력의 사인이 있는 거죠. 아, 이제 다시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땅은 마르고 생물들이 자라나는 것은 확인했지만 나오지 않은 거죠. 노아가 여러분 마지막에 내모습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죠. 그래도 여러분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있다 보면 조급하게 행동하고 마음대로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억측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억측이 또 쌓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은요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또 신앙은 상대방의 어떤 삶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내놓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고쳐야 되지 않나요? 저거 바꾸셔야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칼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하냐면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KTX 이음이라고 청량리에서 우리 이 안동까지 내려오죠. 근데 KTX 이음에 가장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죠. 기관차를 제일 뒤에 달고 여러분 객차를 앞에 달고 다니는 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뒤에 두고 우리가 앞에 달리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객차를 앞에 달고 기관차가 뒤에서 미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그렇습니다. 결코 자기가 기관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객차입니다. 기관차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나가시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땅이 마르고 감람잎을 물고 올라오고 여러분 비둘기가 나가는데 이제 거처한 땅이 있고 여러분 세상이 다 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직 나가지 않는 거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었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땅이 말랐다 노합니다. 누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2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땅 말랐는데 왜 안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땅이 이제 풀들이 자라는데 왜 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재는 겁니다. 가장 알맞을 때 아이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주지 않죠? 여러분 양식점에 가서 다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칼과 이렇게 삼지창을 갖고 주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줄 때 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너도 배워야지. 자,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 잘라서 주지요. 아직은 때가 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걸 드시면 됩니다. 내가 기어이 때를 써서 그 칼을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불평보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고 순응한다. 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내어 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길이 되시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주님, 우리의 손가락질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주의 권속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산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또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